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설교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행복의 범주가 있습니다. 화초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새는 궁창이라는 곳을 날 때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까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말씀을 마치는 말씀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축복으로 시작되는데 끝은 망한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악인의 삶을 살고 죄인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망하는 인생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지만은, 그 인생을 방치하고 그 인생을 세상 따라 살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인생은 악한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기 복 있는 사람, 요 말은 복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하고 사람이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복들이 많은 사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엄청난 축복을 소유한 사람,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복된 사람 만들어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자매님, 그 어머님은 따님의 가정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요,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3명 세종명가로 이사 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이사 와서 엘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감사헌금 드리고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은 드디어 사랑하는 딸과 2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복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은 2 가지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2 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는 복된 사람이 힘써야 될 것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 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힘써라,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복된 사람의 소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떤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좀 각색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TV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인터넷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
목사님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들으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동영상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 보는데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삶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방송실 한번 보여줄까요? 소리 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주면 사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들볶이는 스마트폰. 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 하죠? 생각한다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살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예,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에 연결된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두엽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네,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극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학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 1시간만 보고 살아도
전두엽의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지금 전두엽 상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어요. 전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요.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3번째 더 싫어하는 거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각자 요약해서 한 페이지씩 써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특히 더 그렇죠?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야, 2줄이 뭐야? 더 쓸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쓴 건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1단계라 그러죠.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understand.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전두엽.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집어넣지만 정리 표출이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 한 것이죠? 1단계 한 것이죠. 근데 학교 오자마자 엄마들은 또 학원을 보내죠. 학원 가서 또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죠?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스마트폰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 표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요. 또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엄마들 또 바빠지세요. 어딜 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실까요? 네,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나?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 아니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정리 표출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집어만 넣고 있는 것이죠. 학원에서 아이가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면 엄마는 아들아, 왜 또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러죠.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겨우 1단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돌아가지 않고 1단계만 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아이폰이요,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라는 것이에요. 부품을 사온다는 거예요. 사다가 하청을 주죠. 중국의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하청을 주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쓴답니다. 그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럼 애플사는 얼마를 가져갔죠? 65원. 뭐 했다고요? 뭐 했죠? 아니,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예,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죠.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했을 때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일까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요? 5원.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발표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써볼까? 싫은데요.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엄마 다 맞췄어요.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도 가겠구나.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여러분, 남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리표출을 돼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도 넘고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 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검색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에, 아니,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 원도 넘고 부모들이 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면 그 학교에는 아마 첨단 스마트 기기로 도배가 됐을 것 같은데 검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 다 앵겨놓고는 자기 자녀들은 검색도 못하게 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걸 쳐보세요.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떠요, 안 떠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정리 표출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것이죠.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인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정리 표출, 전두엽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한 그룹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프린터 출력을 해서 숙제를 내게 하고, 한 그룹은 관련 책을 찾아서 손으로 써서 숙제를 내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편하고 쉽고 빨라요. 맞죠? 그런데요, 과제를, 그 아이들이 낸 걸 가지고 질문해 봤더니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가 12%였어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 한 거죠? 손가락 놀이 한 거네요, 손가락 놀이. 그러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돌아간다 그랬죠? 전두엽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읽은 책을 그대로 숙제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약해야죠. 요약 정리, 정리해야죠. 정리한 걸 또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한이라도 하나 뭐 쓰고 가정통신문 하나 쓰려고 해보면 썼다 줬다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학습의 결론은 쓰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것 싫어한다고 프로젝션 TV에다가 딱 오늘 공부한 거 요약해서 딱 비춰주고 봐라, 여러분, 보라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네가 요약해서 정리한 것들을 써봐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썼어요. 써서 숙제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제 기억하는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요, 75%. 학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사고 기능이 돌아가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 편해요, 쉬워요, 빨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편하긴 한데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인생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에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쉬운 방법을 주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도르프 교육은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쉽고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네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육자는 기를 육자를 쓰죠.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지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써요. 그러나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중3 딸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걸 써보니까 진짜 편해.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3이라도 피처폰 쓰고 있어요. 월정이 16,500원짜리. 알 금방 떨어지는 거. 그거 써요. 왜? 불편하죠? 왜?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피처폰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조각칼을 숙련된 조각가가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하며 보죠. 와, 오늘은 또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 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다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 5원짜리예요.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예요. 여러분, 제가 교실에 가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나 영상으로 보실 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피처폰을 쓰게 해서 디자인하는 아이로 대학까지는 보내겠다, 결단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자녀를 키울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방송실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가입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예, 잘 들으셨죠? 잘 보셨죠? 어떤 느낌이 와요? 들으니까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드시나요? 아, 내 자녀를 지금 복된 자녀 만들고 있구나, 그런 느낌 드셔요? 저는 이거 지금 한 너댓 분 보고 듣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몇 번 봤어요.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에 악인들이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은 뭐의 꾀를 따르지 말고, TV의 꾀를 따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길에 서지 말고, 스마트폰의 길에 서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아니하고, 인터넷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스마트폰 안 가진 자녀가 없어요. 지금 저 뒤에 앉았던 친구 어디로 사라지고 안 보이네? 지금 안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지? 이 동영상 할 때 계속 뒤에 앉아가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하고 앉아 있었어. 저 뒤에 앉아가 안에 안 들어왔어. 젊은 친구.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되지 않을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바보 만드는 길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강의를 보면서 저 자신이 죄 짓는 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진짜 아까 강의 나오는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는 서도 괜찮아요. 편리해요. 저도 섭니다. 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머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 머리가 망가져. 그래서 몇 원짜리 인생 된다고요? 5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5원짜리 인생.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든다고 가정하면 30원이 재료비고 5원이 만드는, 손으로 수거하는 수고비가 5원이, 35원 주만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스마트폰을 100원 받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개발한 애플사에서는 65원을 가져간다는 거죠. 머리가 돌아가면은 65원짜리 인생이 되는데 이 머리 안 돌리고 퇴화시켜 놓으면은 5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5원짜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 이거 정말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 손에서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드려요. 중고등학생 예배드려요. 와서 앉아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오긴 와요. 눈은 반쯤 감고 입은 절반 벌리가. 동영상 이거 보는데도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요. 앞에 앉았는데 입은 벌리고 눈이 안 떠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밤에 뭐 했을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시, 2시, 3시까지 잠 안 잔 친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 이거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하고 있어요. 내일은 학교 안 가지. 오늘 밤에 실컷 하자. 토요일 밤 되면 내일 학교 안 가니까 밤새도록 이거 하고 부모님들이 할 수 없이 교회 끌고 오니까 와가 앉아가지고는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 눈 보면 표현이 좀 그러합니다만 썩은 동태 눈깔이야.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 앉아가지고 뭘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TV 앞에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 있으니까 지금 뭐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설교가 들리나? 네?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설교가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복된 자녀 만들려고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이거 방치하면 우리 죄 짓는 거예요. 교사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안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밤낮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뭔가? 율법을 묵상하는 거라. 여기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동영상 받는 거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묵상이라는 이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한마디 단어, 이 한마디 말씀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그 묵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그 말 앞에 숫자가 하나 있나요, 없나요? 무슨 숫자가 있나요? 1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똑같으네요. 그 1자는 그 성경 난해 주기에 보면은 그 1 해놔놓고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뭐라고 써놨어요? 소리내어 읊조린다라고 써 있죠.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 흔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옛날에 묵상기도 합시다. 그러면 소리 안 내고 눈 감고 있으면 묵상기도인데,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묵상이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소리 내서 읽게 합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는 운율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시조를 지었고 시조를 읽었잖아요. 시조 읽을 때에 운율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고 장단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에요. 시편을 히브리 말의 운율을 따라 읽으면 찬양이 돼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소리내서 읽게 하고 소리내서 읊조리게 하는데, 그것을 오늘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풀어드리면은 이 묵상이라는 말, 학함이라는 말은요, 신음하며 부르짖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개가 새끼 놓으면 뭐가 되죠? 개새끼. 예. 맞긴 맞는데 좀 발음하기 그렇죠? 예, 옆에 분 보고 함부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가 새끼를 놓으면은 눈을 떠요, 못 떠요? 개 길러보신 분 알죠? 눈을 못 떠요. 적어도 한 열흘쯤 가야 눈이 떨어져. 그러면은 강아지가 태어나서 눈 뜨기까지 한 열흘 동안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보지도 못해.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낑낑거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강아지가 소리 지르는 그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던 어미개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강아지에게 젖을 줘요.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묵상이라 그래요. 한밤에 짐승 새끼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를 찾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묵상. 정말 우리가 배고픈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부르짖고 읽을 때에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깊이 생각하다, 암송하다, 마음의 색이다,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뭘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아,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걸 마음속에 새기며 때로는 암송하며 그걸 묵상할 때에 먼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묵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머리를 명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머리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 책을 읽고 사고하면은 전두엽이 돌아간다 그랬죠. 사고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책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머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 머리가 명석하게 만들고 머리의 사고력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알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혹시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학적인 자료보다 현실적인 현상을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분 몇 분이나 돼요?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20분의 1도 안 되는 유대 사람들 노벨상 몇 개쯤 땄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30개가 넘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숫자만 해도 130명이 넘어.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딸랑 한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런 석학들이, 이런 천재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것이 바로 그들은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머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듣도록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뇌가 가장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뇌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뇌의 사고력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그 머릿속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명석하고 똑똑한 자녀 되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혀야 돼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혀야 돼요. 성경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사색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쉐마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쉐마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신앙 좋은 분들의 자녀들을 거기 보내요. 거기 가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성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외우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쉐마 학교에 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거의 톱 랭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학교 1등, 어느 학교 2등, 어느 학교 몇 등, 거기 나오는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니까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들 때 다 훌륭한데 좋은 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뇌를 바보 만들어버려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을 5분짜리 인생 만들 수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길을 가려면은 내비게이션 딱딱 찍으면은 잘 가르쳐 주지요. 최선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가까운 길 하면 가까운 데로 가르쳐 주고요. 고속도로 하면 고속도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요. 예? 그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면 인생길을 바로 가르쳐 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머릿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고 행복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 말은 네가 밤낮으로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해라. 자,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에 피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담배 피우는 것이 야, 네 몸에 해로운데 네 폐 망치는 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런 감정이 떠오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라. 하나님 말씀에 거리낌이 없이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금,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 성령이 사용하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해준다. 지혜의 영이 성령입니다. 지식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책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 짓는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것도 즐거움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왜?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머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사고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면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2절 말씀 그대로만 하면은 복된 인생이 되는데 어떤 복을 주시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3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 3절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다가 박지요? 물 근원에다가 뿌리를 박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6개월이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박기 때문에.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 엘림에서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은, 묵상해서 그 뿌리를 내리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시사철 1년 내내 상황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베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네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싱싱하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무성하고 건강한 인생,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 만들어주고 싶고 최고로 행복한 인생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가
복된 인생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즐거움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5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65원, 70원짜리 인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만들어갈 수 있는 교사와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